안 됐으면 다음 주에 하라 그래. 지난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로 입적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믿고, 그래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같이 할까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사도들은 주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편지로 혹은 글로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 대해 뭐라고 시비해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음이 아멘이 되면 그 어떤 시비와 조롱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저 유아실에 두 아이 아버지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세인 집사님이 사랑이하고 노아라는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렸고요. 또 한 아버지는 우리 김경근이라고 하는 그 서우 아버지가 거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다른 두 아이, 근데 서우의 아버지는 경근인데 그 경근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서우가 우리 이세인 집사님한테 가서 아버지 저 좀 주세요. 그러면 물론 주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남의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들고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저씨가 그 아이를 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내 자식처럼 여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자로 입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한테나 가서 아버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그 아이를 내 호적에 입적시켜서 내 아이로, 내 자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양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자로 입적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이제 막 아장아장 걷다가 그러면서 말을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하는 짓을 똑같이 다 하는지 몰라요. 갓 태어난 아기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러나 짐승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 IQ가 높은 짐승이라도 짐승은 짐승이지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리는 오리고, 같이 해볼까요? 오리는 오리고 병아리는 병아리입니다. 병아리가 오리 될 수 없고요, 오리가 병아리 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거듭나지 않으면 죄인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임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러나는 표징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는 것?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믿음이 있지만 그 귀신 같은 믿음도 아니고요. 이교도들이 믿는 믿음도 아니고요. 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나 여러분 안에 확증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양자됨의 표징 2번째가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안입니다.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람에게서 얻는 평안이 아니고 여기서 집적 저기서 집적되면서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거려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 가득한 영혼에게 주시는 3번째 표징이 바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고 없어져가는 썩어져가는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3번째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3번째 표징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4번째가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지와 친족과 이웃. 그래서 자기의 친족을 배반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과 같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과 같이 그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네 아버지를 닮았냐 그러면서 뭐를 못 속여요? 피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제 한 식구가 제가 제 아버지가 가지셨던 그 습관 이렇게 보면 어쩌면 그것을 그렇게 닮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닮은 모습을 보이는지 아내가 가끔 허리춤도 제대로 안 잠그고 이렇게 바지도 뒤에 이렇게 막 옷도 이렇게 내놓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를 닮았냐 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싫지 않고 칭찬처럼 들려지는 이유는 제가 아버지를 미워해서 사랑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 닮았냐 하는데 칭찬처럼 들려지는 거죠. 제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조차도 칭찬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나리.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당구타는 모습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악에 사로잡혀서 평생 사망의 종로로 다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한평생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42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름에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장차 받을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라움이 여러분의 소망 중에 견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자녀들은 주를 배움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백하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명백하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져야 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9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 심중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이 악하고 그 땅을 그 함의 자손들이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도 이 땅을 더럽히면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심과 같이 너도 쫓아내실 터이니 너도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롭지도 아니하고 정직하지도 아니하고 수요가 많지도 않은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할까요? 너는 알라. 다시요. 너는 알라. 너는 어려서부터 목이 곧고 뻣뻣해서 반역을 일삼았던 자지 너는
너만큼도 의롭거나 정직하거나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내가 이 땅을 지금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결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하나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인데 그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 없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겪으면 그건 죄값이니 그려려니 하고 받겠는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겹치고 풍파를 만나고 환난이 닥치게 되어질 때 왜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에, 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니까 가지가 많은 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 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여쭤보면, 우리 황 집사님 과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가지가 없는데 열매 맺는 나무가 있나요? 장로님, 가지가 없는데 열매 맺는 나무 있어요? 한번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없어요. 가지가 있어야, 그래서 그 가지도 온전하게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잎이 나고 거기서 꽃도 피고 수정이 돼서, 그래서 그 꽃이 지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어서,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애를 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애가 하나 생길 때 여러분, 그 애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픈 눈물을 흘리는지 이루 다 셀 수가 없지요. 요즘에 요 마곡의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유모차를 참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등에다가 뭘 이렇게 업고 다니는 것을 보는데, 처음에 제가 애를 업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개를 업고 다니더라고요. 더운데도. 개를 안고 유모차에다 태우는데, 근데 유모차에 애가 타야 돼요? 개가 타야 돼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뭐 반려견, 반려묘 이러는데, 그래도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개를 기르면 그 개가 몸보신으로 개를 잡아서 먹느냐고 키우는 집들이 적지 않았었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먹을 것이 생기면서 개를 이제 뭐 몸보신으로 해서 특별하게 먹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개를 애완견으로 그렇게 이뻐하고, 왜냐하면 개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주인에게까지 꼬리치니까, 불로 거슬러도 이리 오라 그러면 또 그 주인에게 찾아가는 게 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결같은, 저희 왼수보다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를 로또라 그러잖아요. 로또. 어쩌면 그렇게 자기하고 안 맞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버리고 짐승을 자기 자식처럼, 그러면서 개들어 자기 새끼라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아이 하나 나오면 아이로 인해서 겪게 될 아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풍파가 겪게 될 일이 한둘이 아닌 거죠. 아이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이 아이 하나로 생기면서 걱정이 근심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이루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이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같이 할까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한 가정의 부부를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봅니다. 아이 하나로 인해서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로 인해서 얻게 될 기쁨과 얻게 될 참된 희망과 얻게 될 상급이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주를 위해 욕먹을 일도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일 없습니다. 가지가 없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 섬기는 가운데 주를 위해 욕을 보고 욕을 당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오히려 주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와 풍성한 상급이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찬송가 310장 가사 1절 말씀이 아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을 작사한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고 하는 분은 1840년에 태어나서 1901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분인데 21살이 되던 해에 남북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쟁에 한쪽 팔을 잃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를 체험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그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는 집을 떠나 매사추세츠 연대에 중2로 입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헤어질 때 기도로 배웅해 주셨는데, 어머니는 그때 준비한 식량 자루에 성경책 한 권을 넣어 주셨습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고 참 슬프고 괴로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전투에서 적군이 던진 수류탄의 파편에 맞아 쓰러졌고, 그 쓰러진 다음 깨어났을 때 내 팔은 팔꿈치 위로 절단되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그 병상에서 내 어머니가 내게 주신 성경을 펼쳤습니다. 나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수차례 반복해서 읽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거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일 계획이나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한밤중에 나를 깨우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 병실 반대쪽에 한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죠. 그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웨스터 휘틀이 대답합니다.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아직 기도해 본 일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성경 읽는 것을 내가 봤고 나는, 같이 할까요?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간호사는 나는 당신이 성경을 읽는 것을 봤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저 죽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 당신이 가서 좀 기도를 해주면 좋겠노라고 하는 권면이었던 거죠.
간호사의 간청을 이기지 못한 나는 소년에게 갔습니다. 17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듬더듬 나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그 죽어가는 소년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죽었는데 그 소년의 얼굴은 평화로움을 그의 회심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통해,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통해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어가던 그 소년에게 간호사가 가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로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했더니 그 소년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셨음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여러 해가 지났고 나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목적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내 찬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비록 잘려나간 팔에 불구의 몸을 가지고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간호사를 통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갔더니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하지 않든 그 가지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든 혹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든 괴롭게 하든 그 가지에서 잎이 나야 되고 그 가지에서 꽃이 펴야 되고 그 가지에서 그 꽃이 핀 거기 수정이 돼야, 그래야 열매가 거기서 맺히고 그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확증이 여러분 안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잘라내고 칼 가지고 검 가지고 휘두르면서 다 쳐내고 다 잘라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나무 통나무처럼 그것만 있어서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참 은혜로 수고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과 하나 된 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 귀한 선물로 경건한 자손으로 잘 양육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주의 복음이 교회에서,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형제와 친지,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가운데에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주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못 건널 강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음을 믿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과 함께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혼자 갈 순 없지만 주님과 함께 가요. 같이 할까요? 참지 못할 분노,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혼자 갈 순 없지만 주님
주님이 함께 가요.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믿는 형제와 이웃을 주님의 몸된 지체를 함께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지고 주님이 명하시는 거기 함께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귀히 여겨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응답받으면서 주님 섬기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된 권세,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혼자 할 수 없는 이 일을 그래서 같이 하라고 함께 동역자로 세워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석들을 위해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잡는 날 없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 가지가 있어야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주님 안에 든든히 붙어있는 견실하고 튼튼한 좋은 가지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열매 맺는 상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